논쟁적 성사학자로 꼽히는 바트 어만이라는 최근에 저도 발견한 학자인데요, 굉장히 도발적이고 다소 고약한 그런 책이 있습니다. 기독교는 어떻게 역사의 승자가 되었나. 제목부터 굉장히 도발적이잖아요. 우리가 뭐 승자인가요? 기독교에서 그런 용어 사용하지 않잖아요. 그런데 기독교는 어떻게 역사 속에서 승자가 되었나? 바트 어만이 이 책에서 기독교가 12명의 제자로부터 시작해서 3,000명으로 불어나더니 400년 만에 3천만 명에 이르는 신도를 갖게 되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거 세상 사람들이 이 책을 읽으면 비즈니스적인 마인드로 봤을 때는 이거 엄청난 겁니다. 당시에 4세기에 전 세계 인구가 얼마인 줄 아세요, 여러분? 6천만 명이었습니다. 근데 전 세계 로마 제국이 차지했던 영토가 3천만 명이라는 의미에서 그들이 다 기독교가 되었다라고 바트 어만이 그렇게 약간 비꼬면서 쓴 거죠. 그리고 2000년 후에 여전히 전 세계에서 가장 큰 종교 집단이 되었는데 그 이유가 뭐냐? 어떻게 기독교가 세상에서 승자가 되었냐? 그 이유를 여러 가지를 이야기하는데, 첫째, 철저한 종교적 배타성, 높은 도덕성, 제자들의 포교 방식, 정복자로서의 따뜻한 마음, 그리고 깊은 연대의식, 즉 공동체성을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이 바트 어만이라는 사람이 기독교를 바라보는 시각이 어떤 신앙인이나 뭐 그런 그 목사님 이런 게 아니고요, 일반 역사학자 내지는 종교학자, 자세히 보면 좀 종교다원주의도 같아요. 근데 그러면서도 기독교의 배타성이 가진 포교 방식을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자, 한번 보세요. 하나님이 자기 백성에게 남을 사랑하고 남에게 유익하게 행동하라고 명한다면, 게다가 하나님만을 섬기지 않는 그가 다가올 신의 심판을 피할 수 없는 운명이라면, 여기서 도출할 수 있는 결론은 오직 하나다. 기독교인은 그가 기독교를 받아들이도록 종용해야 한다는 것이다. 그것만이 그가 구원받고 영원한 벌을 면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이며, 아울러 기독교인이 남을 향한 사랑을 제대로 보여줄 수 있는 유일한 길이다. 이 책을 볼 때 결코 이 사람이 기독교에 대해서 호의적으로 쓴 것이 아닙니다. 그리고 이 말조차도 굉장히 비꼬는 듯합니다. 비기독교인, 기독교인이 아닌 사람들이 이 책을 읽고 리뷰를 쓴 것만 해도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런데 기독교에 대해서 비판적인 종교서적을 쓴 사람의 의견 속에서도 배울 게 있습니다. 삶과 죽음의 경계에 서 있었던 시대 그리스도인들은 어떤 모양새건 그리스도를 증거했다는 것입니다. 최근에 평신도 신학과 1세기 그리스도인들에 관한 책으로 유명한 로버트 뱅스 박사님, 이런 서적들이죠. 앉은 자리에서 한 15분이면 읽을 수 있는 아주 짧은 책들입니다. 이분과 교제하면서 전에도 이분을 존경하고 책들을 보았지만요, 그리스도인들이 복음을 증거하는 방식 중에 하나가 삶의 변화를 통한 복음 전도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옥스포드 대학의 유명한 알렌 크라이더 박사도 초기 기독교와 예배와 복음 전도라는 책에서 이런 면을 동일하게 이야기합니다. 이런 being과 doing이 우리의 행함과 우리의 존재가 나뉠 수 있습니까? 세상은 그렇다고 할 수 있을지라도 기독교인들만큼은 being과 doing이 같이 가는 사람들이라는 것을 기대하는 것이 세상입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개인 복음 전도는 과연 무엇일까요? 단순성, 심오성, 이 둘 중에 균형을 잃어버린다면 우리는 실패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중세에 어떻게 복음을 증거했을까요? 중세 시대 로마 교황이 집권했던 시절의 교회와 사회는 철저한 계급주의적 문화였습니다. 성경이 가리워진 그런 사회에서도 사람들은 은밀히 번역된 성경을 읽고 그 안에서 복음의 핵심인 예수 그리스도를 발견했습니다. 여러분, 급진파 중에 하나인 로열러파, 한국의 초기 기독교인들 가운데 성경을 전했던 매서인들과 비슷한 사람들입니다. 성경을 번역된 쪽복음을 통째로 외우고 그리고 그걸 뺏길까 봐 씹어먹고 그걸 통해서 복음을 증거했던 로열러파가 있습니다. 계몽주의 시대 때는 어땠을까요? 여러분, 계몽주의 시대에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은 이성과 합리, 과학과 싸워야 했습니다. 다른 방식으로 복음을 증거했던 거죠. 바로 변증법적 복음 전도가 탄생했습니다. 아니 로마 시대 때 다 교회 다니고
다 기독교 문화 가운데 있는데 굳이 변증법적으로 이야기할 필요가 없잖아요. 그러나 계몽주의는 달랐습니다. 이제 사람들의 모든 사상 가운데서 성경을 의심하게 되고 신을 의심하는 생각들이 싹트게 됐고, 거기에 이성과 합리라는 잣대로 모든 것들을 판단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과학이 발달했습니다. 더 이상 지구는 플랫하지 않아. 지구는 둥글다. 우주에 나가봐도 하나님이 계신 것 같지 않다. 이런 사람들에게 어떻게 개인 전도를 하고 어떻게 복음을 증거했을까요? 주일이면 런던 근교에 이 한 사람의 설교를 듣기 위해서 교통이 마비될 정도로 수만 명의 사람들이 모여들었습니다. 바로 우리 설교가들이 제일 좋아하는 사람 가운데 하나인 찰스 스펄전 침례교 목사님이십니다. 존 버니언 철로 역정 침례교시죠. 죄송합니다. 아까 장로교 이야기 많이 했으니까. 철로 역정 무슨 책입니까? 성경책 아니죠. 그런데 성경에 있었던 것을 사람들이 쉽게 이야기할 수 있도록 이 세상과 천국과 영생과 삶과 죽음과 죄와 이 문제를 사람들이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실은 변증법적으로 성경을 풀어서 누구나 읽을 수 있도록 한 복음 전도였습니다. 20세기 최고의 변증가로 꼽히는 C.S. 루이스 책을 썼잖아요. 나니아 연대기. 왜 우리는 개인적인 복음 전도를 내가 생각하는 것만 생각하는 그것에 함몰되어서 교단이 갈라지고 신앙이 갈라지고, 복음주의의 우선성이라는 말 자체가 성경에서 어떤 것을 의미하는지 빙과 두인 사이도 그 사이로 들어가려고 하는 우리의 편협한 그런 모습들, 데이비드 웰스만 이야기한 것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마크 놀이라는 신학자도 이야기하고요. 그럼 오늘날 핍박받는 지역은 어떻게 복음을 증거하겠습니까? 오늘날 공산주의 치하에 이슬람 문화권에서 독재 정권에서 예수를 믿는 사람들은 과연 어떻게 그리스도를 증거하고 있을까요? 우리는 때로 내가 살고 있는 환경만 생각하면서 내가 생각하고 있는 경험과 전통을 통해서 다른 모든 것들을 판단하려고 하는 우를 범합니다. 그런데 훨씬 더 지구상에 살아나가는 수많은 기독교인들 가운데에서 더 많은 사람들은 핍박 가운데 있습니다. 교회가 세워질 수 없고 제자훈련을 제대로 받을 수 없고 간신히 쪽복음만 의지하는 그런 곳에서 어떻게 복음이 전파되고 심지어 그리스도인들의 숫자가 증가할 수 있다는 이야기입니까? 그래서 사도 바울이 고린도전서 2장에서 두 번째로 그가 밝힌 성령의 능력의 역사, 내 말과 지혜함이 아니라 오직 성령의 역사라고 삼위일체 성령 하나님에 대해서 사도 바울의 목회 철학을 고백하지 않습니까? 그거밖에는 설명할 수 없습니다. 우리가 아무리 예수는 유일한 우리 삶의 그리스도인이라고 외쳐도 하나님의 주권적인 인도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없다면 우리의 전도는 열매를 볼 수 없다라는 겸손함이 복음 전도자에게 있어야 할 것입니다. 이 복음 전도의 심오한 것에 대한 겸손함이 오늘 우리들에게 필요하지 않습니까? 바로 로잔이 이야기하는 His, H-I-S, H 첫 번째 humility, 겸손함입니다. 복음주의라고 어떻게 우리가 정의를 할 수 있고 또 복음주의자들이 붙드는 것은 어떤 것들일까? J.I. 패커, 존 스타트, 데이비드 웰스, 베빙턴, 피터 바이어하우스 선교학자로서 이런 사람들이 이야기한 복음주의, 우린 뭘 믿는가? 이런 것들을 좀 정리해보면 이런 단어들입니다. 최고의 권위로서의 성경, 예수 그리스도의 유일성과 그가 이루신 십자가 부활 사건, 그리고 회심, 죄를 회개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 그리고 제자도 disciple making 뿐만 아니라 disciple maturing,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만 만드는 것이 아니라 교회 안에서 성숙한 제자를 만드는 것, 그리고 복음 증거, 그리고 교회 공동체와 대사회적인 영향력. 만약에 우리가 이런 모든 것들에 동의한다면 우리는 이제 복음의 우선성이라는 의미를 어떻게 정의해야 될까요? 이런 복음이 무엇으로부터 자유를 이야기하죠? 포스트 모던의 가장 가까운 영향은 계몽주의로부터 시작된 것 같습니다. 근데 더 자세히 살펴보면 출애굽기에서 모세와 바로 왕의 대화를 보면 이 포스트 모던의 시조를 살펴볼 수 있습니다. 너만 가라. 꼭 하나님만 예배해야 되냐? 너무 멀리 가지 말아라. 다 섬길 수 있다. 바로는 심지어 모세에게 나를 위해서도 좀 기도해달라고 이야기합니다. 종교다원주의죠. 실은 기독교 제외하고는 거의 대부분의 종교들은 다원주의입니다. 다 신을 믿습니다.
팀 켈러가 포스트 모던 시대 전도라는 강의에서 이야기했듯이 포스트 모던은 자유를 외칩니다. 그런데 포스트 모던의 핵심부에 들어가 보면 실은 이 자유는 신으로부터의 자유입니다. 간섭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신은 없다, 죽었다. 신으로부터의 자유. 포스트 모던 모든 사조들의 핵심 가운데 한복판에 들어가 있습니다. 인간이 곧 신입니다. 성경에 보면 예수님께서도 내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반대로 인간들을 향하여서 죄로부터의 자유를 말씀해 주셨죠. 둘 다 자유를 외치지만 내용이 다릅니다. 복음주의라고 하는 정의도 우리가 방대하게 내리지만 정말 복음주의자라고 한다면 우리가 반드시 동의해야 되는 것은 복음전도가 인간을 죄에서부터 자유케 해서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나게 한다라는 성경적인 가르침입니다. 이거 동의하지 않으면 복음주의자라고 볼 수 없는 것이죠. 그리스도인이라고 볼 수도 없는 것이죠. 동시에 빼놓을 수 없는 가장 중요한 진리는 인간이 죄에서 그 자유를 얻을 수 있는 유일한 방법으로 하나님은 아들 예수님을 우리에게 제시하셨다는 점입니다. 그렇다면 구원에 있어서 예수 그리스도의 유일성은 너무나도 중요한 대목입니다. 타협할 수 없는 부분입니다. 그렇다면 포스트 모던의 한복판에서 자유를 찾아 헤매는 사람들에게 이 복음의 핵심인 예수 그리스도를 알려주는 소위 말하는 복음 전도는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 특별히 복음주의자들에게 있어서 복음 전도는 어떤 위치에 있어야 합니까? 답은 이미 명백하게 주어져 있습니다. The Great Commission, 예수 그리스도의 지상 대위임 명령, 단순한 명령이 아니라 우리에게 청지기로서 주신,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 혹은 침례를 주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다와 사마리아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사랑하는 여러분, 복음주의자라고 하면서 우리의 대장 되신 예수님의 마지막 명령에 거부할 사람이 있습니까? 마지막 논제는 이 복음 전도의 우선성과 사회적 책임에 관한 논쟁입니다. 우리 복음주의자들은 사회 복음이라는 말과 사회 참여라는 말을 확실하게 구분해야 합니다. 사회적 책임 혹은 사회적 참여, social involvement 혹은 social responsibility와 social gospel, 사회 복음이라는 말은 완전히 다른 말입니다. 1917년 월터 라우센부시가 사회 복음을 위한 신학이라는 책을 출간했습니다. A Theology for the Social Gospel. 여기서부터 나온 이야기죠. 19세기 후반부터 등장하기 시작한 이 사회 복음주의 운동의 신학적 기초를 세운 인물입니다. 이런 주장을 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와의 개인적인 관계를 중시하는 전통적인 복음에 대한 이해와는 달리 사회 구조적인 죄악을 제거하여 인간을 각종 억압과 착취로부터 해방시킴으로써 인간 사회를 하나님의 나라로 변화시키는 것이 예수님 가르침의 요지요, 복음의 핵심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존 스타트 목사님이 가장 주의를 경계를 해야 될 것 두 가지를 이야기하신 것 중에 그 두 가지가 바로 플로리즘, 다원주의, 하나는 싱크로티즘, 혼합주의였습니다. 다원주의는 혼합주의고 혼합주의는 다원주의로 변화됩니다. 이런 흐름과 더불어서 종교 다원주의적 신학이 등장하게 됩니다. 1932년 하버드 대학에서 윌리엄 호킹이 선교의 재고, Rethinking Mission라는 이 연구 보고서를 통해서 중국의 유교도 그 나름대로, 힌두교는 힌두교대로, 일본의 신도는 신도대로, 이슬람은 이슬람교도 다 가치가 있기 때문에 더 이상 선교사를 파송할 수 없다라는 종교 다원주의적 주장을 펼쳤는데 이게 당시에 선교 현장과 파송교회들이 엄청난 파장을 가져왔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19세기 말과 20세기 초에 유럽과 미국에서 개신교 교회들이 엄청난 부흥을 경험하게 됐죠. 바로 SBM, Student Volunteer Movement, 학생 선교 자원 운동이 일어났습니다. 이 선교 자원 운동을 통해서 무려 2만 명의 젊은 청년들이 전 세계로 복음을 증거하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18세기에 웨슬리와 위트필드를 중심으로 영국에서 그리고 미국에서 조나단 에드워드를 중심으로 또 찰스 피니를 중심으로 대각성 운동이 연이어서 일어났습니다. 존 모트가 원래 이야기한 건 아니고요. 폴 피어스라는 사람이 1880년대에 바로 The Evangelization of the World in this Generation, 이 세대 안에 우리가 전 세계를 복음화시키자. 그리고 존 모트는
이 구호를 받아서 1910년에 바로 스코틀랜드에서 에딘버러 세계 선교 대회를 시작하게 됩니다. 에큐머니컬 운동의 시작이었죠. 그리고 급기야 1921년에 존 모트, 조셉 올드햄, 윌리엄 템플을 중심으로 국내 선교 협의회를 만들었습니다. 그런데 1961년 국제 선교 협의회가 1948년 우리가 알고 있는 바로 세계 교회 협의회 WCC에 흡수가 되고, 그리고 WCC는 급진적 자유주의자들의 영향을 받아서 선교의 세속화, 선교의 인간화, 선교의 모라토리움을 주장하면서 복음적 선교의 열정을 잃어버리게 되었습니다.